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락하신 큰 선물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사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신 그 능력과 지혜로 저나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대단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생명의 원리까지도 허락을 해놓으신 그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런 사실로 피조세계를 지은 것을 아십니까? 한마디로 설레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 매 순간이. 자, 오늘 우리는 참 놀랍게도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참 똑똑한 이 전화기 정도가 아니라 이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나오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금도 삶의 질하고 그대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모든 거래 여기 연관이 있어요. 심지어 세계 경제 동향이라든지 정치적인 어젠다까지도 들먹일 정도입니다. 자, 반도체 생산과 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선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좋든 싫든 이 모든 첨단 문화, 이 첨단 제품들과 우리는 지금도 SNS, 카톡 문화, 또 페이스북, 또 인터넷 이 사용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삶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간단한 식사할지라도 QR코드에 접속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모든 서류 발급까지도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발급이 된 지는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 모든 첨단 제품들의 기본 사용 방법에 따라 우리의 삶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또 가장 좋은 첨단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방법에 따라 삶의 질은 엄청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요즘 설계되어 있는 이 차량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차량들이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특별히 긴 시간 주행할 때 고속도로 주행식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고 아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주행 시에 긴장이 되는 속도계까지도 정확히 조절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전혀 여러분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스티커 관계가 없는 이런 주행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현실에 와 다가온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출퇴근이나 모든 업무 운행에 완벽한 자율주행을 지금 시도합니다. 이 완벽한 자율주행까지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과 이후로 그대로 나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매뉴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명의 매뉴얼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 생명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삶이 피폐하고 형편없어집니다. 설령 우리가 안다고 해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또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로 인한 소치다. 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긴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언제나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관심을 정말 집중해야 될 때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의 관심 갖지 않아도 될 일을 전부
심혈을 기울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고 미련한데도 그런 줄 몰라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지금도 신비와 오묘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참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여러분, 신비와 오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살기 싫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에 무슨 첨단 문화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이 모든 것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주도를 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여러분 유명 블랙홀을 발견한 분이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AI를 주의하고 조심하라. 상당히 깊은 내용인데, AI,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대상은 AI가 아니라 사람이거든.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란한 말솜씨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현란한 말솜씨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삶이 아주 천박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것은 이 시대의 쓰나미와 같아서 한순간에 생애 전체가 매도당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정신 차려 눈 똑바로 뜨지 않으면 그냥 삶을 도둑 맞아버립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자, 악한 사람이 그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데 그 재주가 아주 탁월합니다. 웬만한 사람 눈치도 채지 못하고 여기 휘둘리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반 정도 되잖아요. 이건 충격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되지도 않는 말을 된다고 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을 하는데 정신없어요. 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도 한데 아름답게 포장된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나 여러분아 깨어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나니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문화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을 벗어날 때가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이 아는 유튜브 문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온 세상 땅 이 끝 저 끝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여기엔 남녀노소도 없어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없어요. 질서가 파괴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순서에 하나같이 자기 마음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노인은 노인대로, 이게 전부예요. 이런 세대가 그냥 찾아온 겁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세상의 질서, 옛날 얘기, 무슨 질서가 있어요? 어느 틈에 왔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이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만 이 사실을 모릅니다. 마지막 보루가 누구예요? 부모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이 모든 일들의 사실은 마지막 보루임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끝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도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 하질 않아요. 참 무서우리만큼 빨리 다가온 세대입니다. 이 멍청하고 미련한 부모만 아니면 사실은 이런 것은 문제는 안 돼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세력들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있습니다. 이를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힘받아 그 지혜로 살아갈 사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길은 없어요. 이 모든 실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 지혜, 멸망하는 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만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에 충만하느냐, 충만치 않느냐, 이 지으신 사실로 그 실체로 얼만큼 실체가 드러나게 하느냐.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매뉴얼입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지으신 이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위대한 발견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레카라고 외칠 만한 엄청난 발견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이 사실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고, 현실은 정면 돌파예요. 피해가지 마세요. 아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끝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 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설마 합니다. 뭐 설마 그래,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립인간으로 서 있는 이 만유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중력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양력으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부력의 원리로 배가 둥둥 떠가는 알키메데스의 원리도 적용할 수 있죠. 자, 이 모든 운동의 법칙까지, 심지어 양자 물리학까지도, 이 자연계에 움직이는 모든 동향까지도 이 모든 중심의 사실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안에 있습니다. 이래서 생명의 매뉴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지혜를 피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팩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팩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쓸데없는 것에 녹이 나가 있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어딘지, 어디에 지금 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생을 마감해도 삶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내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죽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생명 매뉴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죽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도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로 살아가는 게 삶이에요. 이걸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사실로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이런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매뉴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분이 허락하시는 살 길입니다. 아무데나 살 길 찾지 마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한 길을 멸망하는 자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라고 하기도 하죠. 놀랍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팩트, 이 사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값을 지불하신 어느 정도일까요? 조롱, 멸시, 핍박, 침뱉음, 고통, 고난까지 죽기까지 고난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당할 건 다 당하셨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장엄한 생명값이죠. 절대로 이 값을 함부로 평가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피값, 그
피가 제 속에도 이렇게 생명력으로 여러분 속에서도 흘러가는 그 피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주신 피입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긍휼입니다. 이 생명은 이 피값이 아니면 그 능력과 지혜는 어림도 없어서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까요? 구원 얻는 자들의 우리에게는 왜 엄청난 그 능력과 지혜일까요? 바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먹게 하신 살과 피입니다. 말씀으로 빚어내신 베세다 광야에서 이 사건을 잊지 마세요. 떡만 놓고 배부른 사람이 임금 삼으려고 하지만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은 어느 틈엔가 생명의 꼴로 우리에게 지금도 빚어주셔서 저도 이만큼 살고 여러분도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이 피가 멈추면 그날 거기까지의 생명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오늘 그 피가 우리 속에 가다 멈추면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밤새 끝나는 겁니다. 일하다가 하면 끝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에 피값을 하십시오. 피가 줄줄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를 하십니까? 그 지혜란 그 피가 살아가게 하신 이 사실 자체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 원하는 지혜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사는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 피가 살아있게 하십시오. 살아 흘러가게 하십시오.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비밀입니다만 영원토록 흐르는 생명의 피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벌로 살아갈 피이기도 하죠. 오늘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친히 이 자리에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값을 지불한 사실로 너 살래? 아니면 멸망하는 자들 좀 미련하게 살래?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내용들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삶이 신비하고 오묘한데 신비하고 오묘한 사람에게는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불측하고 삶이 오묘. 저는 지금도 오늘 식탁에서도 아침에 그랬어요. 집사람, 야, 내가 평생을 밥을 먹었는데 요즘 이 쌀이 왜 이렇게 맛있냐?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쌀이 생산되는 줄도 몰랐어요. 비싸지 않습니다. 수십만 평 여러분이 한 1시간 정도만 달려가면 볼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냥 그러고 삽시다. 언젠가 홍콩을 방문했는데 홍콩의 최고의 재벌들이 사는 그 마켓에 2,000쌀을 대다 먹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2,000쌀도 골라 먹지요. 예. 홍콩의 최고의 갓부집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사는 여러분들인 줄 감사하십시오. 전 세계인데 우리나라 식탁을 지성인들이 얼마나 흠모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 한 끼 10가지 반찬 넣고 먹는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전 2가지인데 제가 냉장고 검사해 볼까요? 젓갈만 5가지를 갑니다. 그뿐 아니라 젖산 문화의 이 바이러스의 우리가 발효 문화가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문화를 가진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시고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서 80번의 이상의 수고를 거쳐서 식탁에 오르는 맛있는 밥입니다. 밥만 먹지 마십시오. 밥만 먹고 배부르면 헛소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드십시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현상을 살아갈 때 우리 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한 다음에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미 창세기 천지창조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뱀이 하와를 케어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와를 삼켜요. 이 멍청한 하와가 그 순간 이전은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의 덕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든 먹고 마시고 실과들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앞에 살면서 뱀 앞에 있는 뱀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크게 들린 어리석고 미련한 하와입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마디면 돼요.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뱀 앞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뱀 앞에 뱀의 소리가 커요, 애인 소리가 커요, 큰일 납니다. 그분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면 큰일 납니다. 누구 덕에 살았어요? 저나 여러분 누구 덕에 살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라야 돼요. 천하 없어도 예수님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어떤 인생의 어드바이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뱀의 꾀임이 지금도 넘어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사서 고생하는, 뱀을 대적하는 건 하나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그걸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아십니까? 그 피값을 지불하신 말씀의 권능은 십자가의 권능이요, 십자가의 지혜이십니다. 어떤 사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살아계신, 살아있는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인정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사실대로 사실에 응답하는 게 지혜예요. 거기서 주시는 힘 얻어 사세요. 어디서 힘 얻으려 그래요?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 아무리 힘들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힘 주시면 게임하십시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세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무슨 황당한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왜 없습니까? 이겨내면 됩니다. 왜 힘이 안 들까? 힘 주시면 됩니다. 병들어 가난 말기라 어떤 암 말기라 할 때 고쳐주시면 되고 또 때가 되면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요. 꼭 나아야 하는 법은 없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큰 돈 벌게 잔뜩 쌓아놓고 네가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딜 쉬어?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생명의 생명을 주신 분 앞에 살아야 합니다. 어디다 대고 쉬고 마시고 먹고 즐기자 그래. 하나님 앞이라면 그 말 하면 안 되지. 할 수 없지. 왜? 해 주셨잖아. 거둬가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고,
무슨 소리일까요? 오직 그 앞에 살아있는 그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그 힘을 받아 살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항상 그 말씀이 옳아야 합니다. 이웃 알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이 사실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그 능력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실 그 능력과 그 지혜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누구의 어드바이스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앞입니다. 아니, 그 앞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혜가 임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옳아야 합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만 오늘 낙원에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간이에요. 한순간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실 그 지혜와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세팅하십시오. 이 생명의 매뉴얼로 세팅하고, 이 생명의 매뉴얼로 서울 톨게이트에 다 걸어놓으니까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고 저 부산 톨게이트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속도에 염려하지 마세요. 자동 점검이 되고. 지금도 왜 사이버 스페이스일까요? 우리에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설치해 놓은 것까지 다 점검을 하고 지가 알아서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머리도 여기까지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대단한 중요한 얘기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 앞에서 다시 세팅하십시오.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황당하고 이상한 이론에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오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